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레위 족속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 족속은 제사장과 또 성막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다른 족속과는 달리 이 하나님은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을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을 하라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이런 귀한 직분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되었는가?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레위는 셋째 아들인데, 레위의 위치는 그렇게 삶을 돌아보면 좋은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다는 사실로 둘째 형과 셋째였던 레위가 분노해서 오빠로서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의 모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속이고 모두 다 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에 큰 위기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큰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축복을 받더라도 이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레위 족속 출애굽한 후에 레위 족속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한 레위 족속에는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내려올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또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분노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삭들을 잘라내야 되고 진멸해야 될 때에, 그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진멸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자기 형제라 할지라도 죄를 지은 자들을 진멸을 하는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사람들로 레위 족속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레위 족속에게 봉사하는 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맡겨주시는데 굳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레위 족속에게 땅을 분배를 하지 않고, 다른 족속은 땅을 분배해 줬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기업이 없던 이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땅 몇 평 갖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온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해석해주고 또 우림과 둠밈으로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해주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만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 제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장에서 보아서 알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 마음이 점점 형식에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 병든 짐승, 흠이 있는 짐승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떡도 오래된 떡을 올리면 안 되는데, 이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떡 올려드릴 때에 항상 안식일 전에 기존의 떡은 제사장들이 먹고 새로운 떡을 올려놓고 안식일을 드려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떡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직도 괜찮네, 뭐 쓸만하네 하면서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절에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족속에게 너희 얼굴에 절기의 희생의 똥을 바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제물의 내장과 똥을 빼냈을 때 그 똥을 그 얼굴에 바르겠다, 너희들의 그 일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 족속에게 그 큰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가 또 잘못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똥을 바를 만큼 부끄럽고 낮은 자리로 낮춰버리시는 걸까?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 레위 다른 지파가 아니라 레위 족속에게는 왜 그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가 가진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율법을 구할 때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옳은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 줘야 될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9절에도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그 타락의 결과가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시작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레위 족속에서 떠나가고 자연히 그 영적인 파급 효과가 다른 지파들에게도 흘러가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간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결과입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목회자들의 이 타락한 뉴스들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혀를 찹니다. 안타까운 일로. 그러나 혀를 차고 말 일이 아닌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할 때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그 은혜가 끊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이제 어두워지게 되고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자연히 그 성도들, 평신도들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있으면 제일 선두에 있는 양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뒤에 모든 양들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바로 선두에 있는 양이 바로 누구냐? 이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참 축복된 자리에 서 있는 역할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책임이 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능한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각한 타락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신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오늘날 우리의 욕으로 말하면 XX야 이런 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점잖은 분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세월호를 생각할 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 선장의 그 행위를 우리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의 행위를 생각할 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으니까요. 목회자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케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섬기는 교회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도 많은데, 또한 영적인 공허함에 빠질 때도 또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더라고요. 뉴스에 나온 이 실족한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 차이지 더 크고 작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모범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도 목회 현장에서도 이 참된 목회자상을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오늘날 후배 목회자들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가끔씩 성경 속에 디모데에게 진심으로 말해주는 바울의 그 목회 선배로서 말해주는 모습을 볼 때 디모데가 참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무엇부터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목회 일선에 서서 스스로 부딪혀야 될 때 실수하고 위험률이 높은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섬겼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뭔 요청을 하냐면 기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뭐라 하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요청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5장 30절에도 형제들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어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간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라고 기도 요청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역과 목회를, 또 목회자의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평신도가 어떻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회자가 평신도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런 의식이 우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일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목회자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한 자리가 이 목회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은 먼저는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닫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져야지만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껴있지 못할 때는 이 설교 한 편이 정리되기까지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은혜로운 말씀을 또 전해받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은 무슨 기도를 요청했냐면 자신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공격이 많이 있죠. 목회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많은 평신도들을 넘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주변에 스스로도 자신을 잘 관리해야겠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정작 목회에 열정을 쏟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항상 건져주시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멀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 자신의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목회자가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지만 목회자가 잘못하면 주의 종을 감히 어떻게 잘못해도 말해 주지 못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신도 모르게 선한 양심을 저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자신의 선한 양심을 지켜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것만큼 강한 질책이 없고 그것만큼 성령의 교훈과 바르게 하심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설교에 큰 감명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목사님의 설교에 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가 이처럼 감화력이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따로 비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공급되는 공급원이 있지요 하면서 그 사람을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서 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넓은 기도실이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이 사람들의 기도가 저의 설교의 능력의 동력입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능력의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서고 넘어짐은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거나 실족케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이 강단에 생명과 능력이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항상 깨어있고 분별하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맡겨진 성도들과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사명,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서
한결같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또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당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또 형식적으로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 마음에 하나님과 와닿지 않아서 아버지 자신의 뜻대로 또 판단하고 율법을 가르쳐서 수많은 영혼들을 눈멀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 안타까워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림 제자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목회자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또 많은 악한 자들의 공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삶에 완전 무장하여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강단에 설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고 전달하는 사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역의 능력을 얻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항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